우리 광주가 청정 지역이라고 그나마 안심했는데 어제 안타깝게도 또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우리 교회와 그리 멀지 않은 동네지요. 그래서 결국은 어제 급하게 모든 성도들에게 또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로 이제는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오늘은 이제 중직들과 예배 담당자들만 이제 모여서 언제까지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속히 이런 날들이 끝나기를 바랍니다. 7, 8시경에 광주시청으로부터 문자가 돌아오는데 또 확진자 동선이 이렇게 뜨는데 참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의 마음도 편치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런 날들이 빨리 끝나야 됩니다. 여러분 바쁘시겠지만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소멸될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은 부르짖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부르짖게 되지요? 그저 평범한 일상을 지낼 때는요, 부르짖을 일이 없습니다. 그냥 늘 먹던 아침을 먹으면서 고통스럽게 막 부르짖는 사람 없습니다. 정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렇게 그냥 먹지요. 조금 어려운 일이 닥쳐도 아직 참을만 하면 역시 부르짖지 않습니다. 금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집안 또 얘기를 하게 되는데 죄송합니다. 아내가 새벽같이 출근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시원이가 엄마가 나가는 소리를 듣고 깼는지 이제 안방에 와서 제 옆에 누웠습니다. 근데 이제 지 엄마가 눕는 자리, 그 침대 자리 그 앞에 보면 작은 철제 선반이 하나 있습니다. 그 선풍기 이렇게 앞에 카바 살 같은 거 있잖아요. 철제 살. 이제 그런 걸로 만들어 놓은 조그만 선반이에요. 근데 이 녀석이 누워가지고서는 손가락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철제 그 사이에다가 손가락을 이렇게 집어넣은 겁니다. 왜 그랬나 모르겠어요. 근데 넣을 땐 들어갔는데 이게 안 빠진 모양입니다. 안 빠졌어요. 그래서 혼자 그걸 빼보려고 1시간 동안을 혼자 낑낑거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다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옆에 자고 있던 저를 이제 깨우는 건데 그냥 아파 이거 좀 빼줘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질 않고 잠자는 아빠를 깨우는 게 미안해가지고 제 손가락을 이렇게 잡고요 자는데 이렇게 당기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당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얘가 장난을 치나 보다 그래서 무시했죠. 근데 계속 이렇게 당기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안 되니까 좀 세게 당기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빠 손 꼈어. 손 빼줘. 담담하게 얘기를 해요. 봤더니 이렇게 해가지고 손이 껴있게. 그래서 제가 일어나서 이제 로션해서 미끌미끌하게 해서 이제 바로 빼줬어요. 막 집단에는 막 이걸 벌려야 되나 빼야 되나 막 고민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왜 빨리 안 깨웠어? 그랬더니 아빠가 자고 있는데 깨우는 게 미안해서 그랬어. 참 기특하죠. 사랑스럽고 고맙고. 근데 한편으로는 정말 바보스럽더라고요. 아니 그렇다고 1시간이나 혼자서 낑낑댈 건 뭐예요? 근데 또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얘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구나. 안 아팠던 거예요. 참을만 했던 겁니다. 정말 아팠고 막 위기감, 공포감이 있었다면 지 아빠를 바로 옆에다 두고서 1시간씩이나 혼자서 그렇게 낑낑댔겠습니까? 그럴 일이 없었지요. 근데 놀랍지요? 우리 시원이가요, 누나하고 놀 때는 상황이 싹 바뀝니다. 일단은 누나 손에 붙잡히면 즉시 비명이 튀어나와요. 막 살려줘, 막 아파, 막 이러면서 아주 다급하고 애처롭게 막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아프거든요. 아파요. 사실 누나는 동생이 사랑스러워서 잡는 거예요.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건데 시원이는 그 누나의 사랑이 참을 수 없는 고통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 부르짖을 때는 있잖아요. 뭔가 다급한 일이나 심각한 위기 상황이 닥칠 때 부르짖는 거예요. 펄펄 끓고 있는 뜨거운 물이 여러분 손에 한번 쏟아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막 뜨거운 물이 쏟아져 가지고 지금
막 손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때도 점잖은 목소리로 아유 시원하다 하면서 이렇게 터실 거예요? 성인 군자라도 그렇게 못합니다. 본능적으로 비명이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지금 물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데 저 앞에 사람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럴 때 잠잠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젖먹던 힘까지 내서 살려달라고 고라고라 소리지며 부르짖으며 구원을 요청하겠지요. 여러분, 이렇게 부르짖을 상황에는 당연히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르짖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부르짖지 못하면 그건 아주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부르짖어야 하는데도 부르짖지 않으면 결국엔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르짖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부르짖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더라 이거예요. 부르짖어야 살 수 있는데 그런데 부르짖지를 못해서 죽어가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언제 그래요? 부르짖어야 하는 걸 모를 때예요. 말장난 같지만 내가 지금 부르짖어야 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부르짖어야 한다는 걸 깨닫지도 느끼지도 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나병이라는 질병이 있지요. 예전에는 그것을 비하해서 문둥병이라 그랬습니다. 오늘날은 한센시병 또 한센병이라고 그럽니다. 이 병에 걸리면 무섭습니다. 말초신경이 파괴돼서요 감각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못에 찔렸는데 통증을 못 느껴요. 그냥 못이 박혀 있는데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 칼에 베어가지고 살점이 뚝 떨어져 뼈가 보여도 아픈 줄을 몰라요. 이게 나병입니다. 아픈 게 여러분 싫다고 막 고통스러운 게 싫다고 차라리 나 나병에 걸릴래요 그러고 싶은 분 지금 계세요? 그럼 가족에게 물어보세요. 있나? 아무도 없어요. 못에 찔렸는데 통증을 못 느끼고 칼에 베어서 살점이 떨어져 나갔는데도 피가 줄줄 흐르는데도 아픈 줄을 모르면 그건 비참한 겁니다. 건강한 사람은 못에 찔리고 칼에 베이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비명을 지르고 떼굴떼굴 구르고 팔짝팔짝 뛰면서 고통스러워합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이래야 구원받을 수 있고 이래야 치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플 때는 아픈 줄 알아야 돼요. 위급할 때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런데 육체만 나병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나병 환자가 있습니다. 영적인 무감각증에 빠진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양심이 고통스러워야 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데 이 땅의 것만 추구하면서도 그게 뭐가 잘못됐는지를 모르는 자들입니다. 요즘처럼 전 세계를 공포와 두려움에 떨게 하는 이 코로나를 보면서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교회에 안 다니는 자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영적 나병에 걸렸어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거나 안심해서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시면 죄송하지만 영적 나병 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며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시면 그 영이 결국은 무감각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러면 위기가 닥쳐도 그 위기의 본질을 보지 못해요. 영적인 문제로 해결해야 될 것들을 그저 육적인 것으로만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 바벨론이라는 그 강대국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지금 똘똘똘 포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성태라는 무기 큰 그 나무로 이렇게 이제 앞에 쇠를 박아가지고 성벽을 깨는 거예요. 몇 사람들이 밀어가지고 그 공성태로 예루살렘 성벽을 지금 막 깨 부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다 백성들이 다급하니까 자기네 그 성 안에 있는 집들을 깨고 왕궁을 헐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흙이나 벽돌 같은 것들을 가지고 무너져가고 있는 성벽을 지금 메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바벨론의 공격을 막아보려고 버티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얼핏 보면 이 강대국 바벨론을 맞서서 그 약소한 유다가 굉장한 용기를 가지고 버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요.
강대국 바벨론을 대적하기 위해서 정말 죽을 각오로 싸우는 모습이 숭고하기까지 합니다. 근데 유다 백성은 누구지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광경을 보시면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이 죽을 고생을 하면서 지금 바벨론을 막아내고 있는데 이걸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어떻게 하셔야지 정상입니까? 천군 천사를 보내가지고 바벨론을 그냥 한 방에 확 없애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여호사밧 군대 딱 나아갈 때 그냥 복병을 두셔가지고 서로 막 싸우게 해야 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정반대의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뭔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4절하고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아마 채팅방에 이렇게 뜨는 것 같은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하고 5절. 자,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라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지금 성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자기 백성 유다를 구해주지 않고 오히려 어때요? 지금 노여움과 분함으로 죽게 놔뒀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무섭지 않아요? 어떻게 부모가 자기 자식이 죽게 놔둘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마치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유다 백성의 악행 때문이에요. 죄 때문입니다. 도대체 어떤 죄예요? 어떤 악행일까요? 32장 33절 35절에 보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 이번에는 쉬운 성경으로 좀 같이 볼 텐데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들은 나를 바라보지 않고 도리어 내게서 등을 돌렸다. 내가 쉬지 않고 그들을 가르치려 했으나 그들은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들을 바른 길로 이끌려 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그들은 내 이름으로 불리는 성전 안에 역겨운 우상들을 놓아두어 그곳을 더럽혔다. 그 백성은 자기 자식들을 몰래에게 태워 바치려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바알 산당을 세워 놓았다. 나는 이렇게 유다를 죄에 빠뜨리는 역겨운 일을 하라고 명령한 적이 없다. 그런 것은 생각해 본 적도 없다. 여러분 그려지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들만 지금 골라서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교회 안에 불상을 갖다 놨다. 이 교회 안에 그 인도 비전 트랩 갔다 오셨죠? 힌두계 그 코끼리상 그런 것들을 갖다 놨다. 그리고 지금 막 그거 앞에서 예배하고 있다. 상상이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황당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사람 죽여서 제사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건 테스트를 위한 것이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사람을 제물로 받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유다가 자기 자녀들을 그 이방신에게 지금 바쳐서 불태워 죽이고 있는 겁니다. 이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이 그 백성에서 얼굴을 가려버린 거예요. 돌아보지를 않으시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그 죄를 좀 벌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바벨론 군대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얘들아 니네가 지금 바벨론하고 맞짱 뛸 때가 아니야. 빨리 항복해. 빨리 항복해.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오히려 항복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예레미야 38장 17절 18절입니다. 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유다는 빨리 바벨론에게 항복해서 이제 하나님의 재활 훈련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근데 시드기야가 말을 안 들어요. 결국은 그래서 두 눈이 뽑혀가지고 붙잡혀가서 죽습니다. 그리고 성은 회파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셨으면 유다 백성이 이 위기 상황에서 살아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바벨론의 침략이 우리들의 죄악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에게 속히 항복한 후에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일까요? 영적인 감각이 죽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아니요, 정확하게 말하면 모른 것이 아니라 거부한 겁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거부한 거예요. 분명히 예레미야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오히려 이 말을 거부하고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감옥에다가 처박아 넣은 겁니다. 그리고 뭐 한 거예요? 우리 힘으로, 내 힘으로 이 위기 상황을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겁니다. 이기지도 못할 바벨론을 대적해 보겠다고 집도 헐고 왕궁도 헐어서 무너져 내리는 성벽을 막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위대한 한 것처럼 보이지만 의미 없는 저항일 뿐입니다. 제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보면서 지금 우리 세대가 이 오늘 본문에 드러난 유다 백성 같다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받았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영적인 눈을 열어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눈을 뜬 분들이 아직 너무 적어요.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데 아직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볼 때 코로나 바이러스는 분명히 생물학적 현상입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중국 우한 지방의 그 박쥐 요리 때문에 인간의 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염병의 피해가 너무 크잖아요. 너무 커요. 중국 우한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중국을 완전히 힘들게 만들고 이제 우리나라가 봐도 못하는 피해를 받고 안 그치잖아요. 일본으로, 이란으로, 이탈리아로, 영국으로, 미국으로, 전 세계로 지금 계속 퍼지고 있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확진자가 늘고 사망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아주 주기적으로 사스, 메르스, 신종플루, 이번에는 이 코로나까지 전 세계적인 범위의 전염병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이번에는 심상치 않아요. 더 위협적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는 그냥 단순히 넘겨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 세대가 지금처럼 살면 안 된다는 경고 사인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경고 사인이 뭡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죄예요. 교회가, 이 땅의 교회들이 위의 것이 아닌 땅의 것으로 만족하려고 했던 죄입니다. 하나님보다 돈 사랑하고 그 돈 때문에 사람을 도구로 삼았던 죄예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게 해야 할 우리의 마음과 몸을 음란과 쾌락에 내던져 더럽힌 죄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교만으로 사람이요 감히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죄입니다. 이게 지금 이 시대를 꽉 장악하고 있어요. 하나님 지금 이러한 죄들을 회개하라고 경고 사인을 보내시는 거예요. 코로나는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유다 백성을 공격하는 이 바빌론과 같은 존재예요. 지금 이 세상은 코로나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고 있고요. 마스크를 막 찍어내도 모자른데 계속 또 찍어내고 있고요. 막 이런저런 조치를 취하면서 정말 고군분투를 하고 있습니다.
일선에서 일하시는 의료진들은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땀 흘리고 계세요. 저는 이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너무 귀하지요. 너무 훌륭하지요. 결코 무의미하지 않아요. 하셔야 돼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애써야 돼요. 코로나를 예방하고 잡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정말 지금 너무 고생들 많이 하고 계셔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단지 이런 노력에만 그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노력에만 그치면 안 된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영적인 감각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죄, 이 세대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정말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이 상황을 사하시고 고치시고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이 코로나를 소멸하시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하시려는 선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알 수 있다고요? 부르짖는 자들이 안다고요. 부르짖는 자들이 안다고요. 그리고 그 부르짖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다시 두 번째로 찾아오셔서 독려하시는 겁니다. 사실 지금 예레미야는 많이 지쳐 있어요. 인간적으로는요, 부르짖을 힘이 없어요. 그동안 예레미야가 외친 거는 이거거든요. 바벨론에 빨리 항복해라. 우리나라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친일파 같은 역할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 싫어하지요. 선지자들이 서로 대항하고 시디기야가 뭔 말이야 너 지금 이러면서 그냥 감옥에 처박아 둔 겁니다. 비난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박해한 거예요. 이것이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예레미야가 왜 내가 이런 사역을 해야 되나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기가 태어난 것 자체를 한탄했던 적이 있어요. 예레미야 20장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지금 붙잡혀서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또 찾아오시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 찾아오셨을까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냥 이 부분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은요, 부르짖을 사람이 필요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불러서 하나님 마음을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부르짖을 수 있는 자거든요. 왜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일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살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만방에 알리고 싶은 거예요. 이방 나라들이 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너희 하나님 최고구나 라고 자랑하고 기뻐할 수 있게 그 일을 행할 사람을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우리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다시 찾아오셔서 또 격려하시는 겁니다. 그 말이 바로 2절과 3절 그 놀라운 말씀, 우리가 힘들 때마다 즐겨 암송하며 선포하던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바로 이런 맥락에서 나온 거라고요. 우리 여러분의 것을 한번 받아서 선포해 보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우리 TV 앞에서 힘차게 한번 선포합시다. 자, 시작. 여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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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2절에서 일을 행하시고 만들며 성취하신다라는 것은 창조 때 쓰였던 단어입니다. 달리 말하면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완벽한 유를 만들어내시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 누굴 찾는다고요? 부르짖을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당시에 유다 백성들이 알지 못하고 있었던, 영적으로 무감각해서 알지 못하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먼저 보여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크고 은밀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6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인 거예요. 조금 길지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 유다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했던, 주시고 싶어 했던 크고 은밀한 일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구나, 이것을 한번 받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 떨리로다. 아멘, 아멘, 아멘. 지금 예레미야가 와서 빨리 항복하세요, 그냥 포로로 잡혀가세요 할 때 저런 나쁜 놈, 저런 매국노 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뭐였어요? 그곳에서 오히려 안전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겠다는 거예요. 새롭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영적으로 무감한 자들은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것으로만 덤비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는 코로나가 창궐하고 절망스러운 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마음들이 갈수록 메마르고 거칠어갑니다. 이 공포와 분노를 쏟아부을 대상을 찾아서 아주 눈을 부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자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기에 이 코로나 사태 너머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지금 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과 이 계획을 알려주려면 부르짖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짖을 자들을 간절히 찾으시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르짖는 자들을 통해서 이 세대를 미혹하는 악한 영들을 결박하시는 거예요. 부르짖는 자들을 통해서 잠자고 있는 자들을 깨워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서는 자들이 있어야, 잘 들으세요, 이 시대에 회개하고 돌아서는 자들이 있어야 하나님이 예비한 치유와 회복과 새 날이 펼쳐집니다. 육의 눈으로 볼 땐 의료적인 예방과 치료가 정말 중요하죠. 영의 눈을 열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근본적인 것이고 결정적인 치료법입니다. 오늘 누가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응답하시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고 이 세대를 위해 부르짖으시겠습니까? 다른 사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어요. 비록 세상의 조롱과 비난에 여러분들이 지칠 수 있어요.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힘을 주십니다. 사망 권세에 이기신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부르짖을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어야 이 땅이 삽니다. 영적 나병 환자에서 깨어나 부르짖는 자로 우뚝 서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부르짖을 때입니다.